그때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그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구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벌레로 쏟았던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복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굴욕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자기의 일에 이른 자이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부금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자라나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전에는 골로새 교회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그의 성도들이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넓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로새 교회가 세상 것들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들의 전통과 철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의 학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 자, 그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또한 무엇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율법주의. 16절의 말씀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절기들,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고, 그것을 누가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어느 것은 지킬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지킬 수 있겠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누가 대신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우리 또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주의자들은 왜 이단인고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왜 율법주의자가 이단인고 하면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위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고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적인 근거를 좀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주심으로 그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수 있는 분 찾으시고.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되어서.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 뒤 말씀까지 읽어야 좀 더 분명해지니까. 에베소서 자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자, 신약성경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자, 9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9절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아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부가 이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율법주의를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주의를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다시 본문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시작. 아무도 후원한 정성과 사사들을 이루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파장하고. 자,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 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천사 숭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이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사실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이 천사 숭배 사상이 더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 율법주의보다도 영지주의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어요. 천사 숭배 사상자들은요, 자신들을 심판자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자로 서시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심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의 체험을 기준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천사 숭배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천사를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종드는 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금형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존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천사를 숭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뀐 거죠. 바뀌었다기보다는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가르쳤다.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신비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신비주의 이단.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대표적인 이단들이 살펴보게 되면 자, 영지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전통과 그리고 세상 학문, 특별히 철학입니다. 헬라철학. 자,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어떤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이단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개인적으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어떤 영적 체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또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제가 잘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는 사람들 중에서 곁길로 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영적 체험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통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각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은사자들이 곁길로 가고 넘어지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성경처럼 절대적인 기준을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체험은 성경처럼 절대적 기준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곁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냥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성경처럼 믿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잘 사역을 감당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그것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내 영혼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목회자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목회자의 코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 내리게 되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떤 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바라보고 또 조심하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개인의 영적 체험은 성경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있던 이단들 중에 천사 숭배 사상자들이 바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로 하나님 말씀의 어떤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학문과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이단을 따르고 있었을까? 왜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은 잘못된 세상을 따르게 되었을까? 자, 그것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자,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주라는 말의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적용되었던 단어인가 하면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었던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호칭이 퀴리오스였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 이것이 바로 퀴리오스예요. 그는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의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 아니냐? 너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 아니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세상 학문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신비주의를 따라가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왕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7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것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여러분 세상 문을 따라가지 않지요. 그렇죠? 이단 사상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되었든 영지주의가 되었든 신비주의가 되었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꾸 이단 사상들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지식과 방법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경험이나 또 지식이나 또 계획이나 자, 이러한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지식과 방법 자, 이런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누구를 내 삶의 기준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렇죠? 기준이 바로 서야 되는 기준. 근데 그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움을 받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세움이라는 것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현재 수동태로서 신적 수동태예요. 이 용법은 헬라어밖에 없는 거죠. 영어에는 신적 수동태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내 신앙과 내 삶을 누가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삶과 신앙을 세워가신다? 예수님께서 내 삶과 신앙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신앙을 세워가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영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누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워가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신앙과 예수님이 세우시는 삶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보면 중반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사람들의 말이나 느낌이나 감정, 경험, 이런 것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형리를 제가 교육할 때 이 부분 많이 강조했었죠.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형리 교육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느낌이나 감정 위에 세워지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느낌이나 감정과 경험 위에 세워진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과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격이 있어도, 이단들의 공격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7절에 보니까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구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예수님 안에 행하는 사람 마지막에 세 번째는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없나요? 목사님들은 문제가 찾아오던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면하고 있어요?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안 되던데 문제가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던데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두 번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무너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현실은 우리가 더 끔찍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근데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12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노하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걸 함축하면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힘든 환경 앞에서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 비록 내 육신에 좀 연약함이 있고 좀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직장의 어려움 또 자녀의 어떤 어려움들 또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행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세워가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 감정이나 느낌이나 경험이나 사람의 말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 자녀들도, 푸른 나무 교회도 다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